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난폭운전을 일삼는 총알택시 기사와 또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칭찬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총알택시 기사를 보더니 반갑게 맞으면서 너무 기쁘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너는 맨날 사람들 졸게 만들었지만 쟤는 택시 탄 사람들 기도하게 만들었어 라고 그러더래요. 이 시간 졸지 마십시오. 저 천국 가서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두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이고 주여 한다든지 하나님 부처님 뭐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절박한 순간이 오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다급하면 본능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 텐데도 굳이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당한 자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을 만나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그냥 견뎌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본인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다 추정하고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깨달음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해냈다고 해도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깨달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내 힘으로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준비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때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전화기 꺼놓고 잠수 타는 사람이 있지요. 가족들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 전화도 안 받고 정말 모든 것을 차단하고 혼자 끙끙 속을 끓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순간이어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전화는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 전화는 다 안 받아도 그 사람 전화는 받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핸드폰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힘들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혼자 속을 끓이고 있지 말고, 어떤 순간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들은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나뭇가지도 보면 거무죽죽하니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조금 있으면 봄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때는 단순히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릇된 행동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단순히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던 욥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비관하지도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욥을 비난할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연결된 전화기는 꺼놓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울 때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찬송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도 야고보 사도는 꼭 집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잘된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즐거운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의 때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또한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들에게 고발했고 또 관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큰 소리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욕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어떤 모습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질병은 커다란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병원도 많고 약도 많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치유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시대에는 질병을 겪게 되면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처방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청하라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와 치료하는 장로와 같이 교회 대표를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당시 기름은 치료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 기도와 치료를 병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문제를 숨기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성경은 드러내 놓을 때 치유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긴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고백된 죄는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16절에서 장로를 청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확대되어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은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죄를 들었습니다. 내 죄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상대방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해요. 내가 저 사람의 약점과 죄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의 죄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드러내놓고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도 내 약점을 말할 텐데요. 서로 덮어주겠지요.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은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한 형제를 위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의인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낳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자연현상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조차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지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나는 기도해도 비를 내리지 못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각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병듦과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서로 기도하고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즐거운 일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기쁨은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개인이 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호흡이 되고 습관이 아니라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중심이 되어 성도가 성도를 세워가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